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아주 많이들 알려졌죠. 그 요게벳의 노래를 작곡한 염평한 씨가 삶은 기다림이어서라는 찬양도 작곡을 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 주실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 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뭘 기다릴까요? 가을에 추수를 기다립니다. 잉태한 여인 산모는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출산 날을 기다립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의 응답을, 무엇보다도 호련히 이 땅에 임재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해결과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는 것.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어쩌면 지탱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단의 방해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약속의 자녀를 분명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자녀를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국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만 몸종,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기다리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안을 수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바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영적인 전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기다림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광로에다가 집어 던져서 결국은 그 속에서 녹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과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과 이 모든 것은 기다릴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기다림의 꽃을 인내하면서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히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또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짓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름은 은총을 입은 자 한나였는데 현실 상황은 이름 그대로가 아니라 은총을 잊지 못한 듯한 삶의 현실 속에 한나가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가 받고 있었지만 한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은 뭐냐면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두 번 연달아 나와요. 5절과 6절에.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이 남편 엘가나의 문제거나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왜 자식을 결혼하자마자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태를 닫으시고 기다리게 하셨는가?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본문의 시대 배경이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극도의 혼란과 재난이 반복되던 이 허감의 시대입니다. 약 300년 정도 지속되었는데요,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그 당시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표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는데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왕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갈라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가나안 정복의 입성의 쾌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 천하를 벌벌 떨게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위협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때여서 이 블레셋은 이 철기를 가지고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것을 일찍 터득해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영적 힘을 지닌 그런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극도로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탐욕과 감각적인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혼탁한 부패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상을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생명을 잉태치 못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상태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분명히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문화 풍속을 따라서 이 후손이 없으니까 후손을 잇겠다는 명목으로 아마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줄줄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보면서 그 시대에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아기를 못 낳는 거로 관주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인나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한 겁니다. 한나를 향한 이 분인나의 공격이 어떠했습니까? 이 사무엘상 1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의 적수, 이 적수란 말은 원수와 같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이 형님이죠. 분인나가 한나를 위로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는데 오죽했으면 그의 적수라는 표현이 원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나를 심히 괴롭혔다는 거예요. 분인나로부터 이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한 한나의 그 괴로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울면서 먹지 아니했다. 물론 남편 엘가나는 아이가 없는 이 한나를 보면서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 갑절이나 많은 이 재물 분깃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했는데 한나의 마음은 이 물질로 위로를 받기보다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져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한나의 아픔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한나의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의 그 아픔과 눈물 속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온갖 음욕과 우상과 교만과 거짓을 잉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100여 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사건, 3100년 전에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이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살리면서 출생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있지 않을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눈앞에 두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잉태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한나의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나 가정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진 않는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생명체로 거룩한 열매를 잉태하고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분명 이 남편의 사랑도 이 갑절이나 받고 있었지만 이 자녀가 없는 문제는 이 남편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나 자신도 스스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나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가족 중에 또 자녀들 중에 아이가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허전한 마음, 채울 길이 무엇입니까? 이 한나의 소원은 정말 아이를 품에 안는 겁니다. 이 괴로움과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나는 다행히도 참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그 당시 실로에 있던 성전에 가서, 이 성막이죠, 그 당시에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암흑의 흑암의 시대에 예배자로 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해져가는 시대예요. 오늘 세상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성들에게 문화적인 제약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나는 아마 가정 이외에는 별로 아마 다녀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리의 무딘 영성과 점점 영적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어쩌면 한나 자신의 현실적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보다도 그 시대의 어두운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한나가 더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올 텐데, 또 민족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펼쳐질 텐데,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성소에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된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한나는 너무나 괴롭고 가슴 아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해결책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인생의 모든 문제, 물론 작은 일들은 내가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어떠한 해결책도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요, 이 11절을 보면 당연히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이 아들을 주시면이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달라는 이 한나의 기도는 단순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이 원수와 같은 분인나에게 복수하기 위한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다는 그 당시에 이 관념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이를 갖지 못하느냐 라는 그 시대의 관념에 그 증거로 아들을 달라는 것도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실로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한나는 영안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택한 백성들이,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낳지 못하고 있는, 쇠퇴해가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이 담겨 있는 기도를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나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기도함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히브리 원문에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1절에 보면 중간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는 단어, 이 주시면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나탄이라는 히브리 원문이에요. 나탄, 주시면.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드린다라는 단어 있죠. 드리고라는 단어. 이 드린다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똑같이 나탄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한나의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 마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맨날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 기도하면 한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영혼이 일치되는 시간이에요.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슬펐습니다. 엘리에게는 제사장을 대신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진정한
진리를 따라서 이끄는 지도자, 선지자가 없어서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한나의 이 소통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는 아들이 생기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사사이자 진실된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슬퍼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슬퍼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 자체가 아들 주시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그의 기도가 바로 이 11절의 서원 기도예요. 응답되면 좋고 응답되어도 괜찮다는 식의 대충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면 이 아들 주신 그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꺼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표현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내 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문제를 고하면서 또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는 너무나 적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한나의 이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침묵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앉아있던 엘리가 한나의 그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여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두남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단을 쌓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 한나는 억울하지만 엘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보면 내 주여 하면서 한나가 예우를 다합니다.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뭐 했다? 통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되새겼을 것입니다. 단순 자신의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사기 시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야말로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잉태하였고 출산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이방 종교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어떤 차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행복, 사업의 형통, 자신들의 출세 이런 것을 구하는 기복주의에 거치는 이기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시대에, 정말 어두운 그 시대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나서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일평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한나만 하나님의 소견에,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이 정말 삶의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2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한나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이끌어갈, 오늘 2023년 21세기의 사무엘과 같은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을,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영혼들을 이끌어갈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민족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면서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를 실로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면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평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이상 더 이상 이 한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치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 왜 한나가 그토록 아들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느끼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인 어둠과 혼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했던 그런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의 이 신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한나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대로 된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의 품에 있는, 가정에 있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릴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나와 같이 전적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려는 믿음의 부모가 없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고 한국교회의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고 무조건 신학교 보내고 목회자 만들라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디모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암흑기 사사기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보면 자녀 없는 원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없어서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시고 나서 사무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친 후에 더 많은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 셋, 딸 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한나에게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그 믿음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꼭 본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세속주의와 또 혼합주의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철학으로 무장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들끓고 있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이럴 때에 바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디모데처럼, 다윗처럼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우리 성우교회에서 배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도 바울도 뛰어놀고 우리 교회 마당에서 많이 뛰어놀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일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도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도 기쁨도 절망도 고통도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멋진 이 결말을, 해피엔딩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도 누구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믿음의 여인들을 살펴보았어요. 룻이라든지 나옴이라든지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에는 이제 믿음의 이 남성들을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길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면 한나처럼 주님의 마음과 통하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사무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코람되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